우리 하나님 말씀 바로 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그 1절에서 우리 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셀을 낳고 이셀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오늘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의 계보. 좀 축약해서 좀 잠깐 핵심만 잠깐 말씀드립니다. 이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 자, 잠깐 보겠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이제 계보 이제 족보. 한 줄 흐름을 이렇게 좀 간단간단 보겠어요. 최대한 줄였어요. 세계를 품은 사람들 오늘 중점에서 결론이 뭡니까? 나를 보좌화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나를 보좌화하고 그 속에서 내가 응답을 받아야지 사람을 살립니다. 왜냐하면 응답을 받아야 돼요. 보좌화 속에서 나오는 그 응답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이 돼야지 보좌가 됩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면서 그 사탄에게 빼앗긴 것 하나님 원래 것이 회복되죠. 하나님 형상, 생명, 에덴의 축복. 빼앗긴 하나님의 축복, 그 빼앗긴 하나님의 능력, 보호자, 시공원 2, 3, 7, 빛 이것이 이제 이 속에 다 포함이 됐거든요. 일단 우리가 이거 자꾸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이름을 잘 모르고 살았었기 때문에 자꾸 말씀으로 자꾸 편집해야 됩니다. 먼저는 말씀이 편집돼서 그 다음에 이제 시간표 오거든요. 자꾸 들으면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야지 우리가 현장 살리는 내가 내 인생에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내 자체가 파수망대가 돼서 재앙받게 되고 내 자체가 안테나 돼서 온통 소통하는 자로 변하죠. 이게 되어지면 이런 역할이 이제 내게서 나와지는 거죠.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라 그렇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역시 두 번째 또 산업을 보좌화라. 그래서 보좌화란 말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우리가 십자가는 끝입니다. 모든 문제 끝. 모든 문제 끝인데 문제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 끝났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면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라고 거기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끝을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를 성취하고 있어요. 역사를 쭉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고 그 말씀이 이제 우리가 전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 강단과 현장과 맞아져야지 이게 보좌가 돼요. 이게 현장과 말씀이 맞아야 되고요. 이 강단이 산업과 맞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니까. 이 강단이 실제로 내 삶의 현실과 맞아줘야 돼요. 이걸 보좌화가 합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내가 소통된다, 보좌가 됐다 같은 말이죠. 또 실제로 강단과 경제가 맞아지는 건 이거 왜 빛의 경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우리는 이 산업이 전도와 맞아야 돼요. 이게 성경적, 복음적 바로 산업의 보좌가 된 상태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 문제입니다. 문제를 통해 하나의 문을 열어주셔요.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갈등을 통해서 문을 여십니다. 갈등이 뭐냐? 나는 갱신하는 시간표요. 그래야지 문이 열리니까. 그리고 위기입니다. 위기는 하나님 기회로 만들어주셔요. 이게 하나 문을 여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정확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교회 사역을 보좌화라. 계속 보좌화란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좌화 이 말은 뭐냐면 임금의 자리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이제 천국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화, 보좌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걸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이게 완전히 영적인 거죠,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보좌화는 반드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뭐냐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해 보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보좌의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이게 이제 교회 사역의 중요한 보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원수들,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고, 자, 이 속에서 이제 우리가 세계화가 나와요. 세계화. 전 세계의 흑암을 끄는 역사, 세계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거죠. 왜? 영적인 거니까. 그러면서 교회는 뭐냐면, 교회는 천국 보좌에 그린답니다. 교회라는 것은. 또 교회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서 이 천국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세상에 전달하는 것이 뭐냐? 그 교회입니다. 이걸 가지고 누리고 전달하는 게 교회예요. 이게 이제 보좌의 축복, 교회.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우리 조심할 게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할 게 뭐냐면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 참고해야지 사람들의 말이 중심되면 이게 문제다. 그럼 보좌가 되지 않아요. 그 교회는 사람만 관계지만 사람만 참고하고 우리가 들을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좀 더 성숙해지면 그렇게 많은 대화 필요 없어. 사람 관계. 주일을 예배하고 집중하고 묵상하고 계속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 우리가 뭐 세계화로 나오고 뭐 보좌가 나오지. 이런 에너지를 이제 딱 말씀에 집중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이 돼야 돼요. 자꾸. 그러니까 사람 말을 만족하지 말고 말씀으로 만족해야 돼요.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이거 지금. 네 번째 보면은 자 혼자서 세계를 살린다. 이건 뭐 대단한 일인데 이건 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 이 뜻이 있습니다. 그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왜 부르는가? 자, 우리는 어쨌든 간에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가 남은 자라고 말해요. 남은 자란 말이 뭐냐면 복음이 다 사라지는데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루터기처럼. 그래서 이제 남은 자. 그래서 남은 자가 계속 남을 자라고 하죠. 남을 자란 말이 뭐냐면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어떤 환경도 복음 누리는 사람들. 이 자가 결국 남는 자가 돼요. 남아서 마지막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 마지막 우리는 남길 자. 결국 복음 남기고 가는 겁니다. 마지막. 언약 전달이죠. 후대에게. 이게 이제 우리를 부르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 가운데 나온 게 뭐냐면 교회 일입니다. 교회 일은 좀 특별합니다. 이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사람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일을 잘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왜? 우리 전문가 아니니까 그냥 뭐 와서 맡고 있으니까. 또 그중에 아주 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약간 갭이 생겨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지적합니다. 여기서 충돌이 생기거든요. 자칫하면 여기서 이제 갈등, 충동, 교회 분쟁이 여기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잘 소화시켜 넘어야 되냐면 둘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잘해서 맞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이게 자꾸 질문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일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일을 잘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이 목적이지 뭐 일을 좀 못한다 상관없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게 그렇게 안 중요하거든요. 그 세상은 달라요. 세상은 잘해야 돼. 왜? 일 중심 가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일이 목적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잘 못해도 서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묘한 조화입니다. 이게. 그래서 일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은 그 시간에 따라서 적당히 하면 돼요. 너무 잘하려다도 문제거든요. 적당히 하면 돼요. 적당히. 이 말은 아무렇게 아닙니다. 시간표입니다. 적당히. 적당히 하면서 항상 교회는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일을 너무 잘하다 본질을 놓쳐버리면 이게 또 문제돼요. 본질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얘기 쉽게 말하면. 살리는 척 해야지. 교회는 또 전체가 함께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자꾸 뭐 갈등 오지. 왜냐하면 서로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 갈등 오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게 바로 항상 복음의 눈을 봐야 돼.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 또 답을 줍니다. 그게 강단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답을 잡고 갑니다. 각자가. 그럼 정확하게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끌어가십니다. 정확하게. 이게 놀라운 조화예요. 그리고 우린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그 뒤에 그것이 중요하다. 주의 것이. 일이 목적 아니고 그 뒤에 그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걸 잘 봐야 돼요. 교회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좀 부족해 보이고 그렇지만은 또 때는 수준 낮아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섞여 있어요. 그런 데 아닙니다. 가장 수준 높습니다. 왜? 이게 조화된다 이 말은 굉장한 수준이거든요. 이게 이 부분을 우리 좀 잘 이해하라 해서 나왔던 말씀이고요. 자, 다시 이제 보면은 이제 파수망대를 만들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파수꾼이 중요하죠. 파수꾼이 없으면은 한마디로 원수에게 다 뺏겨버립니다. 다 뺏겨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수고해도 다 뺏겨버려요. 그 파수꾼이 이제 세워지면서 원수가 떠나갑니다. 이게 영적인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죠. 자, 그래서 이제 흔들리는 파수꾼, 그 파수꾼의 시작이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 그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제자는 말이죠. 이 사람 일어나야지 흔들림이 없어요.
예, 오직 그리스도 한 분도 충분하니까. 이 사람 중심으로 이제 파수망대가 세워지고, 파수망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히 이제 세워져 가죠. 그러니까 파수꾼의 사명 한마디로 주의합니다. 밤과 낮으로 지켜야 돼. 결국 우리가 이제 그게 기도죠. 결국 기도의 파수꾼. 결국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 지켜야 됩니다. 또 지역도 지켜야 돼. 기도의 파수망대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분 개인 집중도 하시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밤 시간, 이 시간 우리가 좀 시간을 좀 할애해야 됩니다. 밤 시간 우리가 이제 지금 9시를 우리 교회 정식기도 시간을 딱 잡고, 그 시간은 좀 불규칙하죠. 왜냐하면 각자 일이 다 있으니까. 그러나 9시 하지만 또 뭐 한 사람은 9시에서 한 10시 정도 이 사이에서 온 성도 집에서 파수꾼 역할을 해서 파수꾼을 세우고 같이 막 기도해야 됩니다. 왜? 지금은 기도할 때 복음 알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 안 하면 영적 힘 없어서 못해요. 알아도 안 돼. 무능해서 못해. 그래서 실제로 온 성도 집이 한마디로 말하면 파수망대 데리고 직접 파수망대 해서 지역적인 기도에 불을 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개인, 가정, 지역, 교회 해가 무너져야 됩니다.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왔죠. 자, 그러면서 이번 주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 나왔는데 서론에서 집중이 나왔어요. 자, 집착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나 중심으로 가는 게 집착이죠. 나 중심이란 말이 뭐냐면 창세기 3장으로 이제 빠져가는 걸 말합니다. 집착은 그래요. 집착을 하게 되면은 육안이 밝아져요. 육이 강해집니다. 아담이 타락하면서 육안이 밝아졌어요. 육으로 강해져요. 아주 육으로 강해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무능해지는 게 집착입니다. 굉장히 강한데 영적 힘은 다 없어요.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제 결국 마지막에는 뭐냐면 그 마지막은 사탄에 딱 걸려듭니다. 이게 집착이에요. 우리가 집착에 빠져버리면 나로 강해지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떤 문제가 오냐면 지난 과거가 문제돼 버린 이제 나니까. 과거에 막 이런 숨은 상처들이 막 살아납니다. 이제 이게 살아나서 분노로 막 이게 와요. 이제 막 전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막 왜? 나니까. 이건 전체를 다 이제 망가뜨려 버리지 이게. 결국 이제 나를 망가뜨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사탄 잡혀서 이게 이상한 쪽으로 빠져갖고 사건 생기고 문제 생기고 하겠죠 이게. 그 마지막 집착은 이제 중독으로 빠져서 무너졌죠 이게. 그래서 우리 집중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입니다. 자, 이것도 달라 이제. 하나님 중심 되다 보니까 나는 죽고 이렇게 돼버려요. 집중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살죠. 영적 서비스로 가는 게 이제 집중이에요. 집중. 자꾸 나는 사라지고, 그러니까 지난 과거 상처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관점 보니까 과거 상처가 완전 발판이야 이게. 도리어 감사가 돼. 야,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게 막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로 집중하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다 바뀝니다. 이게. 집착하게 되면 굉장히 엄청난 큰 착각과 확신 가운데서 사단 잡혀서 무너져 버려요. 이렇게 이제 집착 우리가 서론에 나왔던 부분을 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부분 잠깐 이제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계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이것을 갖다가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분 맞다. 그 계보를 통해서 특별히 이건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놓고 메시아 오니까 다 거부해버렸어요. 예수를. 이들은 굉장히 혈통 이런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이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혈통 족보를 다 보여주면서 지금 성경적으로 증명하는 게 지금 마태복음 1장에 쭉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좀 성경적으로 그대로 오신 분이라는 것은 이제 쭉 오늘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첫 1절이 어떻게 출발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예언된 것 그분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 3절 하나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말씀하면서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찾아갈 내 씨가 원수를 꺾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씨, 내 씨 이게 그리스도를 말하죠. 여기서 이미 그렇게 예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왔어요.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 혈통을 통해서 한 싹 그리스도 메시아 올 것을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 하면서 시작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오신 분이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다. 이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희한한 게 이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입니다. 유독 여인들 몇 명 나와요. 사람 안 나와. 근데 이상한 사람만 다 노출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숨길 사람들 다 노출시켜서 소개를 합니다. 그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뭐 아브라함 안에 사례, 뭐 이삭 안에 리브가 이거 없어요. 그거 없는데 이상하게 거기 여자애들이 나오는데 한번 3절 같이 볼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세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자 유다는 누구예요? 다말에게서 이게 다말이라는 여자 다말 굳이 이렇게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이 뭐냐면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그런데 유다가 며느리 다말 때 아이를 낳아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니 굉장히 이상한 일이지만 그 당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유대 족속들에게는 계대 혼인법이 있어요. 형제에게 반드시 대를 이어서 후대가 넘어가야 됩니다. 자녀를 못 낳으면 형이 죽어서 아내가 남으면 그 형수에게 동생 들어가야 돼요. 아이 낳아야 돼요. 왜? 대를 이어야 되니까. 이게 뭐냐면 언약사상이에요. 그 언약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 다말에게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아들이 죽고 이제 다말이 남았단 말이에요. 만약 세라에게 줘야 돼. 세라가 어리니까 똑같이 죽게 생기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머리 써갖고 창녀로 가정에서 나가서 다말도 아이를 낳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불륜관계가 아니고 다말이 뭐냐면 언약사상이에요. 반드시 언약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창세기 38장 보면 이 사건을 유다가 알고서 다말 죽이려고 합니다. 음란했다고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한 짓이었어요. 이때 뭐라 하냐면 네가 나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 언약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기록해 놨어요. 그냥 숨겨 넘어가지 왜 다말이 나오고 있을게. 또 뒤를 보겠습니다. 한번
자, 아마 4절 5절 보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이제 살몬 라합이 나면 라합이 누굽니까? 여리고성의 기생입니다. 기생. 이방 여자 기생이에요. 다말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오죠? 거기 보면 룻도 모함 여인이에요. 룻 이방 여자. 그래서 오나미가 누구요? 예? 나오미. 나오미가 남편들 가서 다 죽고 이때 룻이 따라오잖아요. 룻이 따라오는데 이방 여자라. 그 이방 여인 룻이 나중에 와서 이제 보아스랑 결혼해서 아이라고. 이게 자꾸 나타나요. 보니까 뭔가 뭐 순탄치 않고 뭔가 별로 안 좋은 그런 상태들이 자꾸 나타나 이게. 그걸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 참 이상한 가정들이 날 요구할 만큼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어요. 또 뒤를 더 보면 또 한 명 나타납니다. 6절 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또 우리아 아내 바세바입니다. 이 우리아 충신을 죽이고 다윗이 뺏은 거예요. 바세바를. 거기 낳은 게 솔로몬이다. 그래서 이 바세바 또 바세바는 뭐라 했어요? 여기는 또 우리아의 아내 밝혔어요. 다윗이 뺏었다 이거지. 쉽게 말하면 왕권으로. 이렇게 이 여인들 이 사람들 보게 되면 거의 이방인들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뭔가 좀 이게 비정상적인 그런 이런 그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런 것들 막 여기 이런 여인들 다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 사라 이런 것도 나타나면 사라는 없어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 족보에 세상물에 이렇게 이런 사람을 다 드러내서 이렇게 예수 족보라고 얘기하는가?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게 다 드러나실까? 그 이유를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자, 인간들 볼 때는 다 이상한 사람들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뭡니까? 모든 사람은 똑같은 죄인들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다 똑같은 죄인들이야. 이걸 보여주는 거면서 의인 없다. 한 명도 착각하지 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이걸 보여주면서 동시에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냐면 의인 구하는 거 아니다. 의인들을.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렀다. 이걸 강력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죄인들을 구원하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은 의인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렀다. 그걸 굉장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주 존귀한 족보를 오시지 왜 이렇게 이런 족보로 예수님이 나타났을까? 이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스 낮추신 겁니다. 스 낮춰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보면 하나님과 동등한 그 예수님께서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본체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이제는 죄인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낮아질 거예요. 철저히 낮아질 거예요. 철저히. 주님. 이렇게 낮아진 게 뭡니까? 누구든지 다 와라 이겁니다. 다 와라. 사람들은 지탄하고 사람들이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다. 다 와라. 그 얘기에 다 와라. 누구든지. 주님은 문턱을 없애버렸어요. 예, 걸림돌 아무나 와라. 어떤 죄인도 와라. 어떤 수치적인도 다 와라. 다 오란 얘기 다 와라 이게. 그게 주님의 구원에 대한 문을 여신 겁니다. 주님이 그렇지 않고 굉장히 왕족으로 왔으면 천한상 가도 못합니다. 이게. 부끄러워서. 그런데 더 주님이 천한 모습 와서
이렇게 주님은 그 의미를 두고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예수님은 나의 수치입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주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 그 의미예요. 이 담을 이게 담을 우리 나란 말 내 모습이에요. 내 인생의 부끄러움 수치를 주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게 다 담당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흠많은 우리지만은 눈이 그리스도 안에 가게 되면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왜? 다 담당하시고 용서하시니까. 세상은 자유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어요. 왜? 주님은 내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니까. 흠많은 내 모습을 그대로 수용하시니까. 그 속에 이런 비밀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서 우리가 알 것이 뭐냐면 나를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나를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 흠많은 삶이고 한 사람 의인 없고 다 죄인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아무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예, 똑같은 사람이다. 또 함부로 우리가 남을 이렇게 판단해도 안 돼. 함부로. 누구 어떻고 저거 이런 말 그 맞는 말 안 해요. 하나님을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똑같은 죄인이라다. 함부로 판단도 하고 함부로 정죄도 할 수 없어요. 네. 우리가 정죄받을 사람이고 판단받을 사람이지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정말 자랑하려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이런 나를 살렸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이제 11장 28절 3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많은 우리 짐 아닙니까? 이런 수치, 부끄러움, 이런 많은 짐들, 그 모든 무거운 그 인생의 짐, 가정과 가문의 짐, 부끄러운 수치의 짐을 다 가져오라. 이 짐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만 자유함이 있어요. 내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주시기 때문에 평안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특별히 나타난 이런 여인들의 모습, 이 모습은 바로 주님의 깊은 인간에 대한 구원의 비밀과 우리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또 우리 수치 부끄러움을 주님이 다 십자가 못 박아서 나를 건졌다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